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요한 2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작년 8월부터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하면 70번 정도를 제가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 계획한 대로 매주 한 권씩 살펴봤다면 이제 지난달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요약 정리하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4주 정도만 더 살펴보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각 권씩을 전체적인 파노라마 형식으로 설교한 것은요, 의도가 있겠죠. 두 가지 의도가 있어서예요. 어떤 의도냐면 우선 첫 번째 의도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성경 각 권을 읽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심 주제도 찾으면서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주에 성경을 이제 각 권씩 한 권씩 읽어 나가면 성경 파노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전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은 것이 되니까, 한독을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파노라마 설교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노라마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각 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이제 열어주고자 파노라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각 권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끝나게 되면 구속사의 전체적인 숲을 살펴본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몇 절씩이 아니라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2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서를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죠? 제가 예전에 요한 2서를 빼놓고 빌레몬서와 유다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정정합니다. 요한 2서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이고요. 절수도 13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요한 3서와 유다서도 한 장씩이에요. 요한 3서는 15절이고 유다서는 25절, 굉장히 짧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파노라마 형식으로 개론을 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2세 저자부터 살펴보면요. 1장 1절에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여기서 여러분 장로는요. 어떤 직책을 나타나기보다는 연장자의 의미예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만 말하고 정확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요한 2세의 문체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1서의 문체와 동일하고요. 내용 또한 요한 1서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는 당시 노인이었던 사도가 자신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를 받게 되는 당시 첫 번째 수신자는요. 장로라고 했을 때 요한 사도에게 편지가 온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수신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을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부녀와 자녀를 특정한 인물로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봐야 되는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게 주의 계신 줄 알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 누굴 만나게 되냐면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의 온 모든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 모든 사람들이요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요한 2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때문에 요한 2서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지라도 이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요한 2서를 기록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이제 요한 2서의 중심 주제인데, 요한 2서에는 진리가 4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랑이 4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은 요한 1, 2, 3서의 공통적인 주제고요, 이것은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요소예요.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요한 2서의 겉면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이제 기록 목적인데 7절에 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 2서는 오늘날 교회에게
더욱이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당시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욱 미혹하는 자가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진리와 사랑을 지켜야 된다라는 요한 사도의 이 겉면을요,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을 지켜야 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요한 사도의 겉면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요한 2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심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 2서의 내용을 4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단어만 한번, 네? 핵심 단어만 한번 말씀하실 분 계세요? 진리와 사랑. 예, 맞습니다. 진리와 사랑 맞아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걸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호 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사도는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교회는 진리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뭐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참된, 신실, 변하지 않는, 사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법칙, 보편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진리는 누구에게서 오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이제 이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속한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과 닮은 속성.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정의가 있죠. 그리고 탤런트, 재능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선미를 추구하죠. 그죠? 아름답고 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사랑하죠. 그죠? 이런 어떤 이성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진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훼손이 됐다라는 거죠. 진리의 빛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특징은 뭡니까? 모든 선과 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겠다. 선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겠다.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죄고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인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지냐면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What is man?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일단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그래 좋다 이거예요. 뭐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요, 모든 인간들이 내놓으면서 살아갔는데 그 내놓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 자체가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고 저마다 자기가 진리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죄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데 인간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간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신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누가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고요. 참이에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길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복음, 은혜, 구원 등 모든 은총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동일한 진리가 그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진리를 찾는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선과 악을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기준이요,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생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메시아가 왜 죽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는요,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녀와 그 자녀들, 즉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통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사도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걸 은혜라 그러죠.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평강은 뭐예요? 화목하는 거죠. 화목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된 교회는요, 진리와 사랑,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게가 이제 둘째 단락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둘째 단락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하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하는 진리와 사랑.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기쁨은요, 오직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는 기쁨이었어요. 교회가 성장되고 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을 볼 때 사도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기쁨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는 도대체 뭘로 기뻐하는가? 나는 도대체 뭘로 기뻐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먼저 묻기 이전에 여러분은 형제가 아버지께 받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형제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제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진리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타인이 진리에 행하는 것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기쁨을 두고 지금껏 교회에서의 나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길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되게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삶으로서 계명 지킴의 삶, 십계명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분류해서 그 세목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십계명을 낭독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 성수, 봉사와 기도, 헌금생활, 11조 등등 종교적인 행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함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 종교적인 행함들이요, 복음에 반응하는 열매, 즉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좀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10장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은요.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치르는 거, 속량하는 거,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사랑은요,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사는 거, 이것이 이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거하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즉 십자가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지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진리에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요, 그 진리에 행하게 되면 그 증거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즉 진리 앞에 선 사람이라면 그 어떤 일에서도요, 뭘 내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건요, 의로운 행함이 있는데 감추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아예 내세우고 자랑할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영광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서 뭘 보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을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애통하게 되었을 때, 어이없고 애통하게 되었을 때 은총이 임합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다가 그 애통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의로움이 큰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진리가 기쁨이 된 성도가 이제 형제를 대하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의에 소망을 두는
이것이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며 그 진리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신자는요, 형제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보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요한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신자의 관계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진리가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리가 빠지게 되면요, 사랑의 관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 안에서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뭘 찾게 되냐면 친분을 찾게 될 것이고 개인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면서 진리가 없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게 될 거예요. 누가 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미 교회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다움의 회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마음을 두고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살렸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은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이지만 죄인에게는요, 참으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라고 외치는 소식이야말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 정말 진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는요, 5절을 보시면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의 한 자를 보니 기쁘다라는 말을 하고 이어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도에게 기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고요,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으로 사랑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여러분, 사도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요, 거짓 선생들은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자꾸만 뭘 말하냐면 새로운 계시를 말하면서 교회를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봤다 들었다 하면서 새로운 계시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가진 새 계명을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일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의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옛 계명이라는 것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건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법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을 지나쳐 버리고 자꾸만 다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는요,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가진 그 복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계명은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로 어떤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라고 하면서 화를 막 퍼부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여러분, 자기 행위로 율법을 열심히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는요, 그들의 악함과 탐욕을 감추기 위한 치장용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긴 자들은요,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지키고자 심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참 의가 되시는, 참 진리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여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문을 붙잡으면서 예수라는 빛을 꺼트리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의를 지키고자 예수라는 의를 죽여 없애버린 자들, 이게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는 거,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명, 거룩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계명은요, 다시 더 새로운 계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며 처음부터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 이 새 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니면 이것을 지나쳐버리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단들은요, 자꾸만 새로운 계시를 들고 나와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돼. 행함을 좀 보태야 돼. 예수 믿는 거 말고 할례를 행해야 돼.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복음에다가요, 뭘 더할 것이 없어요. 뭘 더하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나 아니면 우리라 할지라도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처음 들은 것, 처음 받은 것,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인다? 다른 것을 전한다?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시편 106편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죠? 9가지의 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끌고 왔냐?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광야같이 지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대적 원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를 다시 닫으시면서 물로 수장시켜버려서 싹 쓸어 죽여버립니다. 이런 기이하고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행하신 일을요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뭐 했다 그래요?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까먹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가진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은혜의 소식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은혜의 소식이에요. 아담의 타락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은혜로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왜 부르셔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이후에 새 언약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는 처음부터 가진 것과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달라 봅시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셋째 단원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휘종이, 셋째 단원의 핵심은 뭘까요?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복음 안에 뭐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핵심은 거하라에 있습니다. 거하라. 거하라는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단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사도는 자꾸 거하라,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이단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요한 1서에서도요, 이단과 결부하여 거하라 라는 말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오늘날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요, 뭘 부인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속량, 대속,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더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려는 온갖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때문에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잃지 말라.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일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사도들은요, 여러분, 새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새언약의 일꾼은 성경을 조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보는 자들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뭐 하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뭐 하게 된다?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요. 그 죄사함 자체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그 자체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체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면 성화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구별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성화의 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냐면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영생입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하려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폄훼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의 일을 육체의 일로 자꾸 바꿔내고 하나님의 일, 복음에 관심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행함에 관심을 두게 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두게 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여러분 사도는요, 사도들이 일한 거, 즉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해준 거, 이것을 잃지 말라고, 이 안에 거하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을 보세요. 9절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지나친다라는 것은 앞질러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한계를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한계를 넘어버리는 데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만 아는 영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이 세계명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런 믿음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들이 받은 교훈이에요.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지만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모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훈 안에,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도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더 나아가 여러분, 사도는요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을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순회 전도자들.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요한 3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순회 전도자들이 무슨 교훈을 하는지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는 누구든지 너희가 처음 받고 들은 복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희와 교제하려고 하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지, 진리 밖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날은요, 진리를 강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자들을 향해서 편협한 자, 독선자, 근본주의자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예수로 나타났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석가모니로, 마호메스로 나타났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길은 여럿이지만 목적지는 같다,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복음을 사수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때문에 이 새 언약,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능욕을 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만큼은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수용하고 용납하는데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미친 듯이 외치는 거예요. 저들은 진리를 아는 자도, 진리를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로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네 번째 단락의 핵심은요, 충만한 기쁨에 있어요. 충만한 기쁨.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은 서신서를 마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락으로 분류하는 것은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한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우리 밖으로 끌어내려가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문으로 들여오는 자가 아니라 담을 넘어서 침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경계해야 되고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 2서는요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 2서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는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합니다. 사도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로 시작해서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촌수로 따진다면 여러분, 부녀와 내 자매는 몇 촌이에요? 부녀와 내 자매 사이는 2촌 형제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부녀와 자매의 자녀와는 3촌 지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작은 어머니에게 택하심을 입은 조카가 문안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점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요한 2서를 통해서 많은 것으로 부탁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날 대면하여 보게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땅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내실 하늘의 소식만이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식만이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땅의 소식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시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사실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약속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며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사귐을 가짐으로써 기쁨은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